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요 반석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존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과 가정 등의 예배에 처해서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은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하지만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으로 사탄의 유혹에 현혹되고 흔들리는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의 상황으로 많은 나라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어려움의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의정자들이 자만과 판단 미스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환자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서로가 주의하며 노력하는 가운데에서도 확진자들이 발생하여 격리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자만과 위선된 행동들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성도들이 앞장서 예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화평의 하나님, 지구에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있으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특히 미얀마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조영생 선교사님께서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 속에 있는데 부인 되시는 윤미란 선교사님께서 코로나19가 확진되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응답받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깨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모든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저희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선포의 말씀이 열매 맺는 미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영광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삶의 현장에서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병마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신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육체와 정신적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린 양들을 위해 사랑으로 밝혀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미를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원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널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속에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강건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제 시간에 드리진 못했지만
유튜브로 재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기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부른 노래,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74세 정도 된 문정희 시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부부란 무더운 여름밤 멀찍이 누워 잠을 청하다가도 어둠 속에서 엥 모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둘이 합세하여 모기를 잡는 사이다. 그렇죠, 그죠? 부부 관계가 건강하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부부 관계가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그저 허름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도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그저 연인처럼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어요.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그저 집에서 앉아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그 집안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따뜻할 수 없어요. 왜요? 관계가 좋으니까요. 반대로 부부 관계가 어려우면, 금이 가면 내가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같아, 불행해 보여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부부간의 관계가 좋고 금슬 좋고 성령 충만하셔서 가정천국 이루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세상에 겁날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모세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80세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모세는 나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서 자꾸 대화하면서 모세가 변화되어 갑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에게 갑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가데스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죠. 바위에게 명하여 물이 생수가 터서 나오게 하라. 백성들을 모아놓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에게 명하여 생수가 나오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백성들을 반역한 물이여 이러면서 얼마나 화를 내면서 내리치는 겁니다. 생수가 나오게 하겠다고 내리치는 겁니다. 그것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오늘 백성들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네 감정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이제 모압 지역 미디안 사람들 두 부족 전쟁에서 승리하고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제 한 2, 3개월만 있으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어야 된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몰랐다면, 보통 사람 같았다면 이렇게 불평불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몇백 가지를 순종했는데 그거 한 가지, 몇십 년 전에 그 한 가지 잘못했다고 하나님 뒤끝이 보통이 아니시네. 그거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아마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안 됩니까? 제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러자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의 말씀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갈 터이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말씀대로 살아라. 그 땅에서 너희들이 오래오래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꿨던 사람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서 신명기 말씀을 쭉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너무 모세의 마음이 감격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너무 감격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말로서는 다 이 마음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가운데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 속에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내 말씀으로 받아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 나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깃은 바로 야곱이다, 자기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특별하게 뽑으셔서 마치 줄로 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게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게 믿음이 건강한 것입니다. 믿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 그게 믿음이 건강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랑에서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자아상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는 동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파오 하십니다. 아가파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 깊이 기뻐한다,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중심으로 귀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십니까? 독생자의 생명을 버리셔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시대는 참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했던 스바냐, 깨어있었던 영적인 사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이 노래 부르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뉴욕의 어떤 큰 부자가, 골동품 수집하는 큰 부자가 고민이 생겼답니다. 유럽 여행을 6개월 동안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 많은 골동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틀림없이 내가 여행 간 소문 듣고 도둑놈이 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도난 방지 장치도 설치하고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만 한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뉴욕 뒷골목에 좀 싼 그림을 파는 가게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림 몇 가지를 가져와서 그 밑에다가 금액을 적은 거죠. 어마어마한 금액을 적은 거예요. 10만 불, 100만 불, 500만 불, 우리로 말하면 1억, 10억, 50억 이렇게 금액을 적어서 잘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아주 귀하게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골동품 가게에 있었던 진짜 비싼 것들은 그저 우리로 말하면 2만 원, 3천 원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기저기다 이렇게 둔 것입니다. 귀하지 않게 둔 거예요. 그래놓고 됐다, 여행 갔다 오자.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그 주인 생각처럼 도둑이 다녀갔어요. 어떤 물건을 훔쳐갔을까요? 도둑놈들이 그 비싼 그림, 비싸게 적혀있는 그림만 다 훔쳐가고 진짜 비싼 건 다 내버려 두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지를 갖다 붙여요. 어쩌다가 내가 죄를 짓는다든지, 어쩌다가 내가 좀 성질을 부린다든지, 어쩌다가 내가 좀 잘못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만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너는 싸구려야, 싸구려. 너는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가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뭐 자꾸 이 싸구려 딱지를 갖다 붙여놓는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붙여놓은 딱지 다 떼버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런 분명한 자아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명한 자아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한 모세의 믿음. 그는 과거를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지난날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하는 광야 생활 어려웠습니다. 사막 자체가 어려운 생활이잖아요. 요즘 성지순례 가면 가이드들이 하룻밤은 어디서 재우느냐? 사막으로 데려가서 사막의 광야에서 재워요. 광야에서. 저도 하룻밤 거기서 자봤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게 열악하잖아요. 매일 호텔에서 자던 생활을 세상에 에어컨도 없는 텐트 안에서 모래 위에서 자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조금 불평불만하면은요, 가이드가 말합니다. 목사님 하룻밤인데 뭘 그걸 그러시냐. 모세는 40년을 그렇게 지냈는데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난 날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황무지에서, 애굽 땅을 의미하죠.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라는 말은 찾아오시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찾아오시고 광야에도 찾아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우리의 지난 40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과거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건강하면, 지금 믿음이 건강하면 과거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과거에 머리카락 없이 10년 동안 고생했던 그 모든 날들을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 과거의 아픔을 좋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 모두 오늘 믿음이 건강해서 과거의 아픔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훈련시키잖아요. 높은 바위에 거기에다가 이제 둥지를 만듭니다. 가시를 이렇게 얽어서 또 딱딱한 나뭇잎을 깔고 그리고 자기의 깃털을 뽑아가지고 둥지를 만들잖아요. 거기서 부화해가지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잘 자라면 이제 날개짓을 할 만큼 되면 이 새끼한테 날아보라고, 뛰어내려보라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독수리를 보니까요, 어떤 독수리는 시속 120km, 어떤 독수리는 시속 300km로 사냥감을 향해서 내려가서 잡는, 얼마나 빠르게 날아가는지.
독수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새끼를 훈련시키는데 뛰어내리라고 해서 안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새끼를 이제 모든 걸 다, 깃털도 낙엽도 다 날아가고 가시만 남아서 이제 자기 찔리니까 독수리 새끼가 엄마 잔등으로 올라가잖아요. 엄마 잔등에 올라타면 데리고 올라갑니다. 날아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가 살아보려고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또 내려와서 업어가지고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떨어뜨리고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모세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죽을 것 같았던 아픔,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또 우리를 높여주셨고, 썸물을 만나서 우리를 떨어뜨렸지만 그 물이 단물 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셔서 또 우리를 올라가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독수리같이 이 세상에 복의 근원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서혜경 씨라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그 어머니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새벽 5시면 깨우는 겁니다. 줄넘기 200개 하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그리고 얼마나 연습을 시키는지, 이제 연습이 다 됐다 싶으면 불 꺼놓고 또 치라는 거예요, 피아노를.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거 아니에요? 엄마가 딸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사람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읽은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종이가 종이 접기 하는 예술가에게 불평하는 겁니다. 종이가 그 예술가가 종이를 접으면 종이는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한테 말하는 거죠. 왜 자꾸 나를 접었다 폈다 하느냐고, 아파 죽겠다고 나를 왜 접느냐고. 그때 종이 접기 예술가가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냥 종이를 접는 것 같지? 내가 너를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도 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시고 접기도 하고 펴시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고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찢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왜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모세는 믿음이 건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 훈련시켰다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믿음의 백성 되게 만드셨다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건강해서 과거의 모든 힘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를 밝게 내다보았습니다. 13절 14절,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텐데,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땅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승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들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과 미디안과 전쟁하면서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소의 젖기름과 양의 기름과 그 귀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의 미래의 삶을 아름답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아름답게 전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건강하면 우리의 앞날을 얼마나 아름답게 전망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우리 지금 인류가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기후변화로 얼마나 어려워요. 지난주 중에 뉴스 안 들으셨습니까? 저 서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홍수가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요. 저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큰 산불이 나서 그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앞으로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미래가 불투명하고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의 근으로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다는 소망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미래를 전망하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효군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처가 잘 치료되면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죠. 복효근 시인이 어느 날 누이의 상처를 보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누이의 상처가 예뻐진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상처가 잘 치료되면 오히려 아름다워질 수 있구나. 잘 익은 밥이 맛있는 것처럼, 잘 익은 과일이 맛있는 것처럼 상처도 잘 익으면 향기가 되고 노래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나아가면, 주님이 내 상처를 만져주시면,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상처를 주님이 만져주시면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은 향기가 나고 내 인생에 노래가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자꾸 변이 되는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이 코로나 상황은 전 세계 인류가 그저 땅바닥에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독수리로 말하면 땅바닥에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날개를 펼치고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럽에 흑사병 페스트가 돌기 전에 맥각 중독증이라는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맥각 중독증이라는 것은 이 맥각균이 밀, 호밀 이런 곡식에 이게 전염이 된답니다. 그러면 그 밀로 요리를 해 먹은 사람들이 맥각 중독증에 걸린다는 거죠. 유럽 사람들은 밀이 주식이니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빨리 번지는 거죠. 이 맥각 중독증에 걸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손과 팔 끝이 뜨겁게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괴사가 돼가지고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그게 심해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맥각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되기를 원하면서 찾아갔던 수도원이 있는데 안토니우스 수도원이랍니다. 안토니우스 수도원에 사람들이 막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가느냐?
거기에 보면 수도원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정면에 예수님의 그림이 하나, 큰 그림이 그려 있는데 일반 그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치 맥각죽녹증에 걸린 것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이 그렇게 일그러져 있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피가 나고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맥각죽녹증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거들랑 예수님께 더 깊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고생이야말로, 이 고난이야말로, 이 힘든 시간이야말로 내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름답게 해석하시면서 아침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은 모세는 120세가 되어 며칠 있으면 죽게 되는데 모세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어르신들,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는 가족들 자녀들 다 모아놓고 나와 함께 찬양하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함께 찬양하다가 천국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지금도 찬양하며 살고 세월이 간 이후에도 늘 하나님 앞에 모세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모세처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과거도 현재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미래도 믿음으로 전망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쁨을 드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는 믿음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진하는 믿음, 올라가는 믿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고 싶습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10의 1조를, 주정헌금을, 감사헌금을, 선교헌금을, 장화헌금, 생일감사헌금, 건축헌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주여, 한 분 한 분의 정성, 그 믿음, 감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자녀들 손주들 다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들, 그 모든 어려움 가지고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 기도하다가 빛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한 분 한 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중한 병으로 고통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이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토요일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소독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예배당에서 안내하고 그 더운 날씨에 차량을 안내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많은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날씨로 인하여 실내 냉방 중에 있습니다. 좌석에 따라 체감 온도가 다를 수 있으니 추위에 민감하신 분들은 겉옷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 사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사역의 모든 일정과 각 부서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 주 중에 203구역 박상군 권사님의 남편상 그리고 216구역 김문주 집사님의 부친상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강현숙 권사님의 장녀지요 수요기도회 반주자인 맹주희 성도가 지난 주 중에 등남했습니다. 또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구역 식구들에게 다 일일이 전화하셔서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드렸는지 영상으로 드렸는지 아니면 재방송으로 유튜브로 드렸는지 예배 드렸는지 유무를 좀 알려주시고요.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도 좀 알고 계시다가 교구장님이 물어보시거들랑 그냥 즉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매주 그렇게 교우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온 구역장님들이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모세처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남은 생에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